우리의 입술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 이 예배의 왕도 오직 그리스도. 나는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후대 여호수아와 갈렙.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듣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바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요, 정탐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정탐을 하는데 어떻게 정탐을 하라고 그랬냐면요, 각 지파배에 한 명씩 12명을 모으고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좀 정탐하고 오라. 자, 그 땅의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 땅에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그 땅에 사는 성읍은 들판인지 산지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땅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땅에 있는 과실,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12명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무려 몇 개월을 했냐면요, 며칠을 했냐면 40일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꼼꼼하게, 아주 세심하게 돌아보게 하죠. 자, 요 모세의 명령대로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과실을 가져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은요,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과일을 보십시오. 아까 봤죠? 과일을요, 어떻게 해요? 메고 와요, 메고. 포도 같은 걸요, 메고 와요. 정말 이 땅은 비옥하고 어마어마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아니 그 땅에 보니까요 어마어마 거인이에요. 우리를 거기에 대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어마어마한 장대하고요, 그들은 땅은요 비옥하고요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그들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2명 중에 몇 명이, 10명이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요, 맞습니다, 그 땅은 비옥하고 그들의 덩치와 키는 어마어마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이미 그들을 보호하는 신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라고 두 사람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게요, 여론이라는 게요, 누굴 따라요? 다수를 따릅니다. 맞죠? 다수를 따라요. 12명 중에 10명이요 못 간다라고 말하니까요, 그 불신앙의 말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어요. 퍼졌는데 문제는 그거의 영향력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10명의 불신앙의 말에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는 어떡하냐라고 원망을 하다가 이제는 그 원망의 화살이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는요 모세에게 갑니다. 우리 잘 있었는데
거기에 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오냐는 원망의 하살에요. 모세로 갑니다. 근데 그 원망의 하살은요. 어떤 줄 아세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화살은 쏘면 관역에 맞으면 끝나잖아요. 관역에 맞기 전까지는요. 계속적으로 날아갑니다. 이 화살이요. 모세를 관통하고 어디까지 간 줄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관역까지 쏘아져 갑니다. 아니 모세 그렇다 치자. 쟤는 그렇다 치자. 결국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했어? 하나님. 우리 거기 있는다고 했지 않냐. 왜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제는 여기에서 죽게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망의 하살이요. 계속적으로 나아가.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됐냐? 야, 우리 지도자 다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왜 같은 현상인데 똑같잖아요. 가나안 땅의 족속을 본 사람이 12명인데 왜 두 사람은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10명은 못 간다라고 말했을까요? 무엇의 차이였을까요? 같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연령대도 비슷합니다. 그럼 누구의 차이예요? 개개인의 차이예요. 개개인의 신앙의 눈이 하나님을 보고 있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냐? 현실을 보고 있냐? 우리 주일학교들은 친구들은요. 자라가면서 꼭 봐야 될 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라는 응답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먼저 보면요. 화려합니다. 와, 화려해요.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또 어떤 게 보면요. 잘못된 눈으로 보면요. 세상을 비관하거나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들은 달라요. 복음의 눈으로. 목사님도 어릴 때 복음의 눈이 약하니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되냐. 이 10명과 같은 해석을 하게 되고 10명의 시선으로 보게 돼요.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목사님 카톡으로 저장되지 않는 요즘에 휴대폰은 왜 이렇게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연동이 되어서 카톡과 연동이 되어서 누군지 뜨잖아요. 근데 연동되지 않는 제가 알지 못하는 카톡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뭐라고 내려왔냐면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그리고 한 번씩 목사님을 영상으로 봅니다. 이러면서 카톡이 왔어요. 근데 나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한 번씩 심심하면 목사님 영상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나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심심하면 영상을 봅니다라고 봤을 때는 완전 성도는 아닌 것 같고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나면 보는 정도인데 누굴까? 도저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제 전화번호에 선생님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신지를 제가 알지 못하는데 누구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고향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을.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구신지 뒤늦게 이제 장난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 누구다. 근데 내 누구다 하고 딱 줬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요.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예요. 일명 학교에서 짱이라고 말하죠. 요즘은 일진이라고 말하는데 옛날에는 짱이라고 말했어요. 짱이었어요. 그 친구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2교시를 마치면 제게 보통 학교 수업 끝나고 10분이라는 휴식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제가 2분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정시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가다가 뒤통수를 툭 때리고 가는 친구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책상 옆에다가 영어로 지저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놓으면서 이 친구가 보진 않겠지. 지저스란 영어 단어를 모르고 지저? 째져? 뭐야 이거? 에이씨 이러고 때려가는 친구였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한 친구는 아니죠. 아주 쉬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간다고 때리고 뭐 하면 뒤통수 때리고 했던 친구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그때는요 정말 그 친구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친구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괴롭혔던 친구.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야 성은아, 니 많이 괴롭혔지? 이러더라고요. 야 이놈이 어쩐 일이죠? 니 진짜 나 많이 때렸디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분명히 보면 니나 나나 형편이 시골이고 또 뭐 엄마끼리 친구니까 뭐 잘 알잖아요. 뭐 너도 그렇게 부자이지도 않고 우리도 그렇고, 근데 너는 행복해하는 모습이 싫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복음을 완벽하게 누리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그 시간이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요, 그게 그렇게 행복한, 나는 불행한데 너는 왜 행복해? 똑같이 시골에 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움 많고 학업도 고만고만한데 왜 저는 똑같은 상황인데 행복해하는 것 같고 나는 불행하지? 그게 너무 싫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때 이 이야기를 알았으면, 이 의미를 알았습니다. 맞죠? 제가 마지막으로 친구야, 내가 그때 그 모습이었다는 건 니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공부도 잘하지는 못했고 형편도 좋지는 않았지만 나는 너와의 차이는 내가 신앙을 가졌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으로 지금까지 내가 오게 되었고 또 목사까지 되었다. 그 친구가 말했는데, 야 니는 그래 중학교 때부터 봤는데 니는 중학교 때부터 목사 하더니 진짜 목사가 되네. 그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을 하냐? 다른 거는요, 신앙이 있냐? 진짜 우리 안에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 정말 내 열심으로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냐? 근데 사실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지만 내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요, 불신자들을 보면요, 연, 월, 일, 시를 따져요. 결혼하는데요, 뭐야? 이 부부 될 사람끼리 궁합이란 걸 봅니다. 결혼 날짜 잡으면요, 날짜를 또 잡습니다. 사소한 것까지요, 아주. 그러면서요, 나는 너무 좋은데 궁합이 안 맞으면 헤어지래요. 그게요, 운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오직 누구만을 바라봤냐?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자, 그때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요, 진노를 하세요. 화가 나셨어요. 야,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백성을 내가 10번이나 참았다. 출애굽하고요, 홍해 앞에 있으니까요, 홍해 앞에서 원망해요. 물 먹을 거 없다고, 마실 물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10번이나 하나님을요, 원망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건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내가 너로 하여금 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고 내가 모세를 다시 세워서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마도록 한 민족을 세우도록 할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의 모세는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신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대신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무엇이냐? 징계를 내리십니다. 40일 동안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왔는데 불신앙했어요. 그것도 몇 명이? 12명 보냈는데 10명이. 그래서 너희들은 곱하기 10명. 40일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훈련시키냐? 너희들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훈련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요, 표가 기도로 일어서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첫 번째 기도는 고도를 결정한다. 기도로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해라.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맨날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우리 청소년들의 제가 보험회사를 한다면 하나 넣고 싶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마음은 몰라요, 싫은데요, 귀찮은데요, 꼭 해야 돼요. 이런 보험 하나 넣고 싶어. 우리 친구들의 레파토리는 똑같아. 대학생 1학년들한테 넣고 싶은 보험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원래 여기 이 대학에 올 실력이 아니었는데요, 수능 때요,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었는데 수탐투에서 답 한 달을 미뤘어 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이 대학에 왔거든요. 이 보험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다 전지전능하는데 수능과 감기에는 약하시는구나. 왜 우리 하나님은 꼭 수능 때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까? 그것도 답안지가 2개도 아니야. 꼭 하나야. 더 놀라운 거는 언어 영역, 외국어 능력 아니야. 수탐 1도 아니야. 수탐2에서, 요즘 수탐2라고 안 하나? 정치, 경제, 뭐 이런 화학, 물리 이런 쪽. 꼭 거기에서 왜 답안지를 꼭 하나씩 밀리게 하시는지는 몰라. 하나님은 수능에는 약하신 거 같아. 야. 그런 친구들. 그래서요, 뭐예요?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라. 두 번째요, 우리의 보는 것도요, 세상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지경을 넓힌다. 우리는 자꾸 내 거 봐요. 앞에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 모든 족속, 만민입니다. 하나님이 올해에 우리 지경을 넓히라고 주일학교 첫 예배부터요, 우리 선교사님 딸로 예배하게 해요. 하필이면 우리 아들도 오늘 아빠하고 몰았어. 그래서 주일학교를 오늘 제껴야 되나는데 제낄 수가 없어. 왜?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아직 우리 저렇게 봐도 청년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우리 어떤 분이 청년이 왜 이 자리에 있지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까지는 주일 학교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지경을요, 주일학교부터 넓히십니다. 봐라,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이야, 하나님의 언어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해. 이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이제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하고. 세 번째, 기도는 묵상을 깊게 한다. 그 말은요, 뭐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요, 인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통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신호등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죠? 사고가 일어납니다. 맞죠? 왜요? 신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지의 신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달리면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항상 어떻게 생활할 수밖에 없냐? 어떻게 할까요?
몰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신호등을 볼 줄 모르면요, 빨간불인 저 의미를 모르고 파란불의 의미를 모르고 초록불의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응답이 일어나냐면요, 따라합시다. 형통해집니다. 형통해져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대로 처음부터 12명이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굳이 40년 광야 뺑뺑이 안 돌아도 돼요.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래, 훈련해야지. 왜 남자들요, 처음에 군대 들어가면요, 바로 이렇게 1병, 2등병을 주지 않는지 아세요? 애들이 뭔가로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우양우 하는데 어떤 애들은요, 자양자 하고 있고요. 어떤 애들은요, 뒤로 돌아가니까요, 이렇게 돌면 되는 편할 거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 거꾸로 돌아. 어떤 친구는요, 앞으로 가니까요, 이렇게 가요. 이게 안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어떤 친구는요, 실제로요, 수류탄을 뽑는데 수류탄을 훈련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훈련용으로 합니다. 그렇게 훈련 빼고 던지고 하는데요, 실제 가면요, 애들 떨어요. 그래갖고 어떤 친구는요, 빼가지고 던지라니까요, 핀을 던지고 있어요. 터져야 되나 안 터져. 감아보니까 손에 수류탄을 들고 있어. 심지어요, 총 고장나면 어떻게 하라 처치법을 가르쳐 주는데 애들이 나왔고, 총이 고장났습니다. 사람을 향해 있어요. 총구 돌려! 이러니까요, 애가요, 이렇게 돌려요, 진짜. 이렇게 돌려요. 총구 돌리라니까. 그만큼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6주간 훈련을 시킵니다. 제식 훈련부터 군인이 진짜 군인 되기 전까지. 그래서 그때는 훈련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더 많은지, 우리 주일학교는 혼자인데 지금 우리 다음부터는 제목을 우리 이렇게 예배를 바꿔야 되겠어요. 온 세대 예배로. 더 많아. 아유, 갑자기. 확실히 우리 교회 지경을 넓히라고 우리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먼저 와서 같이 예배하는데 훈련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응답들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 모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음 시대를 살려내는 응답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히 오늘 특별히 참석한 하나님 우리 말레이시아의 우리 다음 세대의 귀한 하나님 선교사, 하나님 미래의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딸에게 하나님 또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축복과 귀한 언약들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